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분 한 분씩 바나나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혹시 나 못 받았다.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배달 가겠습니다. 근데 또 받아놓고 또 하나 더 받으려고 손 드시고 그러면 진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런 분들도 손 드세요. 여튼 갑자기 뭔 바나나다냐, 뭔 날이다냐 하실 것 같은데요. 무슨 날이라서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걸 봐서 그래요. 이런 걸 봤어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막대 사탕을 하나씩 다 나눠드리더라고요. 애들이 빨아먹는 막대기 달려있는 사탕 있잖아요. 막대 사탕. 그걸 다 하나씩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설교 시간에 나눠드린 그 막대 사탕을 다 빨아서 드셔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계 최초로 설교 시간에 사탕을 마음껏 빨아먹으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요. 여러분, 저도 나름 설교 시간에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는 목사지 않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 목사님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이상한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질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묘한 경쟁심이 들어서, 나도 이번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뭐 좀 하나씩 나눠드렸을 것 같다고.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뭘 드려야 될까? 똑같이 사탕 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뭘 드려야 될까? 뭘 드려야 좋아하실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나나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마트 가가지고 제가 하나로마트 가서 고창에 하나로마트 가서 바나나 한 보따리 사와가지고 진짜로 여러분한테 바나나를 한 송이씩, 우리 나사로의 수준이 있죠? 한 송이씩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한 개씩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씩 한 개씩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나나를 그냥 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본 목사님은 막대 사탕 하나씩 나눠주면서 설교 시작하자마자 그 사탕을 빨아 드시라고, 그리고 얘기하시면서 핵심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 사탕 나눠드린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 막대 사탕의 사탕을 다 빨아서 녹여서 드신 분은 막대기를 높이 들고 흔들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혹시라도 그렇게 다 먹었다고 막대기 들고 손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가 아직 덜 끝났어도 그 즉시 무조건 설교를 끝내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질 수 없겠다니까요. 여러분, 바나나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껍질 까서 드세요. 잠깐 얘기 듣고 얘기 맞아 들으시고 가세요. 네. 그리고 다 드신 분은, 껍질 까서 바나나 다 드신 분은요, 바나나 껍질을 높이 들고, 제 큰 눈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들고 껍질을 흔들어줘요. 그러면 저도 혹시 설교가 덜 끝났어도 설교를 그냥 끝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서로 눈치를 보면서 참말이다 저거. 까봐 먼저 먹어봐. 특히 지금 의자 밑으로 살짝 껍질 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손이 지금 바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허튼 소리 안 합니다. 강대상에서 설교 정말로 끝내겠습니다. 바나나 다 드시고 바나나 껍질 다 흔드시면 제가 설교를 다 마치지 않았어도, 준비한 거 다 못했어도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고 설교 끝내면 쓰겠냐고. 참말이냐고. 시간이 안 되시면 다 보여요. 껍질, 나 정말 그래도 되냐고. 너무 설교 빨리 끝내는 거 아니냐고. 혹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설교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진짜로. 괜찮아요. 대신 보금성가 40분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시고. 아셨죠? 제가 그렇게 좋다고 하셨죠? 네, 자, 그렇게 후락후락하는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바나나 나눠드린 이유를 이제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따 설교 끝날 때쯤에 바나나 얘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이 바나나 나눠드린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또 이런 얘기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농협이나 면사무소, 분청 같은 데 일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죠. 번호표 뽑고 이제 내 번호, 23번 고객님, 35번 고객님, 이렇게 내 번호 부르면 이제 우리가 이를 보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데도 있어요. 이미택 고객님, 이미택님 안 계세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가 역시나 이를 보러 갔대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딴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도록 은혜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 하나거든요. 주 하나. 그래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안 계세요? 이렇게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몇 분 못 이해하셨구나. 여튼 간에 여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는 이름이 주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렀다고 은혜가 되진 않았고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외치게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주하나님, 주하나님, 주하나님 안 계세요? 원망과 불평에 주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주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속상하고 막막하고 두려운데 주하나님 안 계세요? 진짜 안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르짖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 놓아 주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함께 보신 시편 27편 5절에서 환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환난, 고난, 시련, 아픔, 분노, 짜증, 온갖 그런 안 좋은 일들 직사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르짖게 된다고요. 주 하나님 안 계시냐고, 뭐 하시냐고, 퍼뜩 일해주시라고, 안 도와주시고 뭐 하냐고요. 주 하나님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많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라고 왔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하라고 하셨다고요? 부르짖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건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죠. 아들 밥 먹어, 이건 부르는 거죠. 밥 먹으라고, 빨리 와서 밥 먹어라, 확 쪄버리네. 이건 부르짖는 거예요. 목사님 바나나 다 먹었어요, 이건 부르는 거죠. 근데 부르짖는 건데, 나 바나나 다 먹었다 하고 약속 지키나 보자고, 다 먹었어라 하고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하게, 정말로 절실하게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상황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방금 보신 이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은요, 당시에 남쪽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미 쳐들어와서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을 때, 이제 곧 망하게 생겨 먹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동시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셨지만, 한번 말씀 보실게요.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살았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한테 된통 한 소리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벌 세게 주셔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다시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도 예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트집 잡기 좋아하는 임 목사가 이 말씀 보는데도 불만의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시비가 나냐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서 보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그렇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미래형이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미래형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좀 전에 보셨던 5절, 6절, 7절 말씀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줄 거라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라고.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미래형의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으세요? 막 기대되고 신나고 설레시냐고. 이게 진짜 은혜가 되시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갖고 싶으세요? 혹시 바나나 갖고 싶으신지? 바나나는 이미 있으시니까 별로 안 갖고 싶다 하실 것 같고,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시는 게 다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목사의 마음? 목사의 사랑? 그건 별로 원치 않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건강, 그렇죠. 무엇보다 건강 간절히 원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건강도 바라실 거고, 더 많은 돈을 원하실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여러분이 간절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신발, 가방, 그 옷일 수도 있고요. 여튼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시는 게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목사야, 나사로교회 식구들이 갖고 싶은 거 다 죽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시는 것들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대신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18년 후에 드릴게요. 18년 후에. 아셨죠? 바로 또 표정이 굳어지신다. 속으로 지금 나가고 장난하냐고. 또 저도 18년 해주다. 이런 18년.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 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요. 만약에 또 마을에서 있는 아무개떡이, 잘 아는 아무개떡이 고추 누종하려고 자기가 사놓은 게 있는데 많이 남아가지고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줄라냐고. 준다는데 왜 안 주냐고 전화를 했더니, 아니 형님, 내가 준다고 했지 당장 준다고는 안 했잖아요. 나 2028년에 줄락했어 라고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시겠어요? 이런 2028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욕한 거 아닙니다. 2028년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준다는 말, 누가 나한테 뭐 준다는 말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 맞죠. 그런데 당장 그거 안 주면요, 감사한 마음이 곳에 사라지지 않나요? 사람 놀리는 거냐고, 뭐 하자고 장난치는 거냐고, 잔뜩 기대만 하게 만들고 잔뜩 마음 설레게만 만들고 정작 당장 그걸 안 주면요,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괜한 기대하게 만들어서 왜 더 내 마음을 무너뜨리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응답과 대답은 뭐라고요? 부르짖자마자 그 즉시 당장 부르짖는 대로 응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준다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드시 앞으로 준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은 늘 그렇게 미래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한테 장난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셔서일까요? 당장 뭘 안 해주겠다고 하는, 당장 뭘 해주겠다고 하는, 그렇게 당장 해주겠다고 안 하시는 걸 보니 우리마치 하나님은 똥줄 타지 않으셔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속된 말로 진짜 똥줄 타지 않냐고. 당장 이 환란이 끝나야, 이 환란이 멈춰야 해결돼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젠데요? 주 하나님 안 계세요? 빨리요, 지금 당장 급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기다려봐, 내가 언젠가 해결해 줄게. 아니요, 지금요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다고요. 말씀 따라서 부르짖어.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라고요. 알았다고요. 조금만 기다려봐, 앞으로 해줄라니까. 여러분, 이러면 누가 기도할 맛이 나겠냐고요, 솔직히. 그거 계속 반복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팍 꺾이지 않겠냐고.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요. 믿음이 그냥 파삭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27편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 다윗이 환란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환란.
다른 구절을 보셔도 그렇습니다. 12절 한번 또 보시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난 모함이라 치려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또 함께 보셔도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나오는 단어들 얘기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대적,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전쟁, 악인, 나를 치려한다. 뭐 이런 얘기들 뿐이라고. 듣기만 해도 기분들이 안 좋은 얘기들을 쭉 다윗이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얘기들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 정리하자면 5절 말씀에 나오는 환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 했냐면요. 그 환난에 처했던 다윗이 역시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 했다 그래요. 7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7절입니다. 7절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7절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7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했어요. 다윗이 7절 말씀에서 다윗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다윗이 그 환난 중에 역시나 믿음 좋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하면서 봤으면 하는 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오늘 주신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바라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 한 가지는 그것을 구하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가지고 딱 한 가지 바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딱 하나. 이거 바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뭐죠? 환난이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다윗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환난에 처했는데 뭐 이런 걸 부르짖어요? 아니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면 뭐를 찾아요? 바나나를 찾아야죠. 네. 배고프면 우리 밥을 찾아요. 먹을 걸 찾아요. 뭐 내가 해서 먹든 해달라고 해서 먹든 사서 먹든 우리 배고프면 먹을 걸 찾는다. 오늘처럼 날이 더우면 이제 뭐 꺼내야 돼요? 통기 꺼낼 때 됐어요. 에어컨 켤 때 됐다고요. 더워 죽겠다고 보일러를 찾진 않잖아요. 만약에 또 목이 마르면 우리가 뭘 찾아요? 마실 거 물을 찾죠. 배가 아프면요? 화장실 찾아요. 우리 그렇게 찾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또 이 얘기 꼭 드려야겠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는 찾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립니다. 목사는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니까 작작 좀 하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거. 여튼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필요하면요. 필요한 그거 달라고 간절히 찾아요. 부르짖죠. 환난 중에 있으면 너무 힘들고 죽겠는 그 환난 속에 있으면 뭘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뭘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이 환난을 없애주시라고 막아주시고 해결해주시라고 그것 찾고 그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한테 딱 하나 이거 필요하다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 다윗이 부르짖었던 건데 다름 아닌 여호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는 것. 환난 중에서 다윗이 부르짖은 건 딱 하나 그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했던 기도였을까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센 환난을 겪고 있던 건 아니라서 그래도 참을만한 고난이라서 그런 속편한 기도 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속편한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절실하면 환난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센 그렇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센 환난 아니어서 다윗이 뭐 여호와의 집이니 성전이 이런 거 기도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시편 27편 말씀을 앞에서 보셨지만 분명 다윗은요 대적, 악을 토하는 자, 전쟁, 원수, 군대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힘들고 정말 남들한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내가 겪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렇다고 다윗처럼 뭐 전쟁을 치러야 되고 군대랑 싸워야 되고 뭐
정도의 환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오히려 속 편하고 세상 편한 사람처럼 뭐 부르짖는다는 게 환란 중에 있는 자기를 제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걸 부르짖는 걸까?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이 없는 것 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주신 5절 말씀 다시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주시리로다. 다윗이 부르짖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원수와 대적들과 군대들이 못 죽여 안 달라가지고 진짜 무섭게 달려드는 그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고 무서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초막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장막 그 은밀한 곳에 있으면 환난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군대와 원수에 짓밟히지 않고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5절에서 말씀에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라아. 근데 여러분, 이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다른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이 시편 27편 5절에서는 환란이라고 번역돼 이 라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씀에도 쓰였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꽤 익숙하시죠? 괜찮아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도 오늘 들어보셨으면 됐죠. 근데 이 시편 23편 1절 말씀 어디 봐도 환란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시편 27편 5절 말씀에서 이 환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가 시편 23편 1절에서는요 목자라고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어인지 뭐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요. 정리하자면 간단해요.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뜻도 있고 목자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란, 목자, 글자도 하나 겹치는 거 없고요. 아무리 이 둘을 끼워 맞춰 볼래도 하나도 뜻이 안 똑같잖아요. 너무너무 서로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환란과 목자.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성경 말씀 잘못된 건가? 괜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까지 하게 됐는데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요, 원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바로 집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집중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 말이 나중에 환란이란 말로도 쓰이고 목자라는 말로도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환란은요, 우리를 집중해서 괴롭히고 그렇게 해요. 아주 그냥 나를 반 죽여버린다고, 아주 내 숨을 끊어버린다고,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하면서 우리한테 무섭게 달려드는 게 바로 환란이지 않아요. 집중. 그런데 목자도 그래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을 이끌고 양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자는 자기 양들한테 뭐 해야 되겠어요? 집중해야 되는 거죠. 딴 데 양문 팔면 안 된다고요. 양들 풀어놓고 자기는 다른 짓거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집중해서 양 돌보는 책임이 있는 게 바로 목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다윗이요, 너무 견디기 힘든 그 환란의 순간과 상황과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이 시편 27편 시를 쓰면서요, 환란을 뜻하기도 하지만 목자를 뜻하기도 한 그 히브리어 라라는 글자를 그래서 떠올렸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집중된 그 환란의 상황 속에서요, 힘없는 양 같은 자기한테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집중해서 돌봐주시는 목자 하나님을 떠올린 거라고. 그래서 다윗은요, 라, 환란에 처해 있었지만 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초막에, 성막에 사는 것, 그거 한 가지 바라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 왜요? 5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5절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처한 그 말도 안 되는 환난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숨겨주셔서 기어코 살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
고백을 해요. 환란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3절 6절 말씀 보실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에 뭐하지 않다고요?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방에서 자기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 전쟁 중에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요 마음이 두렵지 않대요. 여전히 태연하대요.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어디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장막, 초막 안에 있습니다. 목자 하나님의 집안의 품 안에, 울타리 안에 다윗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그 목자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예배, 즐겁게 제사를 드리고요. 찬송 부르고 하니까요. 환란과 전쟁, 공격 끝에서도 다윗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음의 태연함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나서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27편의 끝절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너는 우리에게 하는 게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뭐해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해줬어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나한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오늘 후딱 빨라 당장 응답을 내놔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뭐해라? 기다릴지어다. 무슨 뜻이겠어요? 야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처리를 빨랑빨랑 하시는 분이 아니다. 심하게도 답답한 분이라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진짜 속 터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야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 역시나 하나님의 응답은 늘 언제일지 모를 미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고 해서 뭔가 뿅하고 달라지고 나타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의 응답은 늘 언제일지 모를 미래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었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기다려가면서 우리 기다려가면서 중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란 중에 있던 다윗처럼 우리도요 무엇보다 이거 한 가지 놓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거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도대체 이 환란에 대한 응답을 언제 주실런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미래의 날에 대한 답답함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환란을 당하고 있는 현재는 우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너무도 감사한 게요 한 분도 바나나 다 먹었다고 껍질을 흔들어 주신 분이 아직까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마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직 바나나 다 먹었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껍질째 드신 분은 없죠? 네,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이 바나나를 하나씩 나눠드린 진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나를 보통 먹을 때 당연히 어떻게 먹어요? 껍질째 먹는 게 아니고 껍질을 까서 바나나를 먹죠. 제가 이거 어제 샀거든요. 날이 하도 더워가지고 다 벌써 이렇게 물러졌는데 여튼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나 껍질을 까서 먹습니다. 껍질째 먹는 사람은 없다고. 네, 여러분 이렇게 바나나의 껍질을 까면 바나나가 이렇게 속살을 드러내요.
속살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긴 한데 여튼간에 바나나가 속살을 드러낸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득 이 바나나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온몸을, 내 인생을요, 어떤 껍질이 막 꽁꽁 싸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불편해해요.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막 나를 막 꾸겨 넣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껍질을 벗겨내고 싶어가지고, 그 껍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그냥, 막 온몸을 그냥 안간힘을 쓸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딘가에 갇혀있는 거, 뭔가에 둘러싸여있는 거, 이게 되게 불편하고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껍질을 막 말로는 좋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품이라는 껍질을 좋다고 말로는 그러면서도요,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 껍질을 벗겨내고 싶어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죠. 바나나는요, 그 답답할 수 있는 껍질 덕분에, 그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껍질 덕분에 오히려 속살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껍질이 벗겨지면요, 물론 홀가분 할 수 있어요. 시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잡아먹힌다고요. 잡아먹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환란의 껍질을 벗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짖음의 하나님의 응답은 이래요. 하나님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껍질을 벗겨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라고요. 그래야 그 환란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 그 환란의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신다고요. 따라서 우리요, 환란을 지금 당장 끝내주라는 그 기도도 물론 하시고요. 많이 하십시오. 환란을 끝내주시라고. 좀처럼 하나님이 환란을 안 끝내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이 기도도 꼭 같이 하시자고요. 오늘 다 함께 이 기도하시자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 붙들고 살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그렇게 흔드는 환란 속에서도 우리요, 확실합니다. 안전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붙들고 사시는 분. 따라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고요.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